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뭐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일 합심기도 오늘도 기뻐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오늘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일이 있게 하소서. 오늘도 죄를 짓지 않고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게 하소서. 또 오늘도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생활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남북이 복음 통일되게 인도하소서. 오늘도 세상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 오늘도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 실행하고 하늘의 상을 받는 우리 생활이 되게 하소서. 한번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하루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태풍이 올라온 가운데 우리 통영을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좋은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행복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힘쓰고 또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마무리의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경성하여 깨어 기도로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부터 주님의 손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누구든지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기뻐하심을 받고 주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육체가 아픈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의 문제 또 친구의 문제 또 만나는 모든 관계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낙심과 근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문제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고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거듭나서 성령 받고 예수님의 온전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시옵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서 하루가 승리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깨달아 하나도 지켜서 하늘의 상을 얻고 우리의 신앙이 날로 자라서 우리 실력도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0절까지만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까지만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요 특별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실 그때에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다시 아침에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던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주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님들도 1970년, 80년 그런 때에 많은 분들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산에 불을 지를 정도로 성령의 불을 질러서 올리는 것처럼 그 기도가 산 기도가 많았습니다. 저도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한 1년 반 정도 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산에서 기도하면 어디가 제일 좋느냐? 무덤이 제일 좋습니다. 왜 그랬느냐? 무덤가가 항상 벌초를 사람들이 하니까 깨끗하고 또 나무도 많이 없고 햇빛도 잘 되니까 여러 짐승도 없고 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앉기 좋고 그 털을 닦아놨어요. 다만 이제 무덤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것만 이겨내면은 제일 좋은 것이 무덤가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산이 높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기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께서는 밤을 새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이 곧 기도처요 잠자리요 집이요 바로 보금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아침에는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속에 처박혀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산에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산에서 하고 은밀한 곳에서 하되 우리가 인생을 살고 사명을 가지고 주의 명령을 따르는 곳은 어디냐? 곧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늘 들락날락 기도하려고 예배드리려고 또 성전에서 어떤 사람은 구걸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셔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새벽부터 아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쳐서 것입니다. 그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요, 예배하는 곳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성전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성전이 가르치는 것인데 아무 것이나 가르치면 되는 것이냐?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셨고 이제 앞으로 너희의 성전은 곧 예수님이다.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셔서 곧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곧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날마다 그렇게 상고하지만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하고 친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또 이 몸과 영혼도 성전인데 그 성전에는 예수님만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고 나머지는 다 바울이 말했듯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좋아하고 외우고 배우고 말씀의 지식이 높은 사람들인데 정작 말씀은 좋아했지만은 예수님은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말씀을 좋아했지만 예수님은 죽이려고 달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말씀이 자기를 높이는 말씀밖에 되지 않았고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가득 찬데 나도 구원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 못하고 자기 자랑거리만 되어지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더 드러내는 그런 지식이 되어야지만 참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백성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를 잡아서 가두고 죽일까 생각하다가 책을 잡아야 되겠다. 저 말에 율법의 책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머리를 꾸며서 이제 생각하기를 음행 중에 막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어왔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옷이 제대로 걸쳐 입었겠습니까? 음행 중에 막 잡혀왔으니까요. 그러면서 여자를 갖다가 이 앞에 놓고 말하기를 예수여 예수여 당신은 선하고 좋은 선생님이신데 이 간음하다가 즉석으로 잡힌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런 간음에다가 잡힌 여자는 남자군 여자군 돌로 치라고 말씀을 모세께서 율법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정확하게 신명기 22장 22절 레위기 20장 10절 뭐 그런 데서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당신은 선한 선생님이신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한 것은 책을 잡으려고. 이 예수라는 이분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절대 죽이라 소리를 못할 것인데 어떻게 하나 보자. 죽이라고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니까 고마 너는 법을 어겼다. 그때는요 율법이고 정치 헌법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법 다르고 나라법 다르고 그렇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법을 삼아서 정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정치와 법이 하나님 법이 같은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법대로 하지 않고 여자를 살려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가둬가지고 모세 법을 어긴 죄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니까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만 땅에 쪼그리 앉더니요. 무슨 글자를 씁니다. 자, 그래서 6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런데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 무엇을 쓰는데 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 글자를 쓰는데 사람들이 둘러싸 가지고요. 그 글자를 무슨 글자인지 막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글자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이 글자를 어느 나라 글자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까막눈도 많고 글자도 알지를 못하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막 서로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대답은 안 하고 여자를 죽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법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말은 안 하고 가만히 쪼그려서 글자를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글자 모르는 사람들 수근수근 됩니까? 수근수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래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기에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썼는가 그런 논란이 많아요. 그래 무슨 말을 예수님께서 썼길래 그렇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2번이나 썼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글자에 땅바닥에 쓴 것이에요. 그래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신학 박사님들도 도대체 무슨 글자를 썼나, 뭐 누구 이름을 썼나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이것을 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말로 쓰지를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것은 모르는 것이에요. 하늘의 글자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기를 맞이 안 했을 때 이것이 무슨 것인가? 무슨 글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굽혀서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다 썼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해석을 듣고 또 예수님이 쓰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의 양심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구인가? 죄 없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찔려와서 나이 많은 어른부터 어른은 더 양심이 강팍합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은 자기 고집이 세지고 양심이요 굳어지는 것이요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른으로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모두 다 돌덩이 하나 들고 있던 사람들이 돌을 놓고 양심에 찔려서 도망을 갔다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이에요. 그때 돌을 가지고 치는 것은 어떻게 돌을 치느냐? 한 사람이 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많은 사람들이요, 동네 사람 다 모여서 돌을 들고 눈 감고 한꺼번에 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치니까 누구 돌에 맞아 죽었는지, 뭐 내 돌에 맞아 죽었는지, 네 돌에 맞아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우리 총으로 사용을 시킬 때는요, 중국에서는 지금도 총으로 사용시킵니다. 아주 텔레비에 나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입니다. 텔레비에 공개 처형한다고요. 총을 여러 사람이 들고 한 사람 재수 놓고 빵 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쏘는 것이 아니고 사격수가 여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총알은 한 발입니다. 다 가짜고 나머지는 가짜고 진짜는 한 발이에요. 왜 그래요? 사형수가 저 혼자 나가가지고 빵 쏴서 죽이면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평생의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러 사람을 세워서 누가 진짜 총인지 모르게 하고 한 발만 딱 진짜고, 그래서 아무 사람이나 선택해서 그게 진짜 총알을 넣어서 그 사람이 죽였는지 이 사람이 죽였는지 모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이기는 죽여야 되는데 사형수니까 그 산 사람들의 그 나중에 그 고통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로 칠 때요,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저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하고 눈 딱 감고 동시에 돌을 던져서 사형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이에요. 먼저 한 사람 나와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법대로 하되, 모세의 율법을 반대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 돌로 쳐라. 그럼 너희의 율법대로 돌로 치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험의 올무에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칠 때는요, 양심의 가책도 찔림도 없고 그저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지만은요, 한 사람이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요, 아무도 젊은이부터 어른까지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 생활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는 자기 죄를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왜? 니도 죄, 나도 죄, 무슨 다 같이 죄인이다 하니까 죄를 죄로 못 보는 것이고, 또 다 같이 모여서 행동할 때는요, 서로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책임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단독으로 자기를 보았을 때는 그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는요, 단독으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부로 살고 가족으로 살고 동네로 살고 지역으로 살고 나라로 살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생활, 내가 나를 돌아보는 생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오직 단독으로 나가야 해서 해결받아야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단독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이 구원 생활이라는 것은 죄에서 해방돼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단체로 구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남편도 따라 구원받고 내 자녀들 따라 구원받고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생활입니다. 죄라는 것은 주님 앞에 단독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양심도 단독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양심을 진실로 볼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회개할 수 있는 생활이 예수 믿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각자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주실 때도 믿음이라는 것도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단독으로 나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빛이 그 양심의 말씀의 그 생명의 예수님의 말씀이 양심에 들어가니까 그 양심이 빛을 받아서 가책을 느꼈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요, 사람들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과 그 여자만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니까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양심 생활 평소에 하는 사람들,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가책을 받고 다 갔습니다. 그러면 그 죄 지은 잡혀온 그 여자는 얼마나 가책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직접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여 없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단독으로 섰을 때에 그 양심에서 영혼 깊은 그 속까지 예수님의 그 어떤 권세와 말씀과 사랑이 마치 화살을 맞아서 심장에 통과하듯이 그렇게 깊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그 여자에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정죄하는 그 법을 멸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 죄인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양심이 있고 영혼이 있고 또 누구든지 단독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회개할 그 마음이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주의 것이며 그래서 그와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주님의 사랑에 감복되는 심령,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절대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죄든지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 죄악에서, 저 어둠에서, 저 마귀에서 그 사람을 건져낼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하나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자주 그런 생각이 들죠. 저 인간은 왜 저러는가? 저런 인간은 참 죽어야 마땅하다. 죽여야 된다. 언제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 때에 모두 다 그래요. 나는 언제나 사람들은 자기는 잘났고 다른 사람은 못났고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 죄는 크게 보이고 다 그래요. 누구든지 그래서요 비판을 좋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정죄하는 그런 실력이 사람들마다 1등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저 사람을 살리는 데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평강을 얻으려면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무지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럴 때는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없느니라. 자기 죄를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죄가 얼마나 크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참으셨고 지금껏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도와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70번에 7번도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보든지 간에요 살리는 그 길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자꾸 정죄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더러 비판을 받을 것이다. 더러 비판이 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러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무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남은 죄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너도 죄를 한번 지어봐라. 그래 예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이요 죄 안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네가 비판했는데 네도 죄를 짓고 똑같이 네도 그렇게 되어서 비판받아 보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나보다 오히려 저 사람이 낫구나. 또 예수님께서는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래 남의 사정을 알아주고 살리고자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만나고 구원받을까 생각하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생각하고 언제든지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돼. 회개. 또 이제 12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아침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세상에 빛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진리 생활을 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생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요. 마치 세상에 빛이 신 것과 같이 세상에 빛이 있는 것과 같이 진리 생활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 진리 생활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죄를 안 지나는 것이에요. 죄의 종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이기려면요 빛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이요 영생을 주시는 그 사랑을 만난다는 것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만납니다. 그래서 늘 진리 생활과 생명의 사랑의 그 관계는 진리와 사랑은 항상 같이 간다. 그것이 예수님의 믿는 생활이다. 말씀하셨고요. 또 이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에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을 때에 네 증거가 참이 아니다. 너는 네 입으로 너를 증거하니까 그 증거는 참이 아니다. 사람들이 말씀했어요. 13절에 보면 13절에 바리새인들이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했지만요. 18절에 보면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서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언제나 삼위일체로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시면 성령과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자체로서가 바로 증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두세 사람이 증거를 해줘야 돼요. 자기 혼자 아무리 말을 해도 재판 받으러 가면 자기 혼자 1000번, 100번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고 두세 사람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요. 바로 자기가 하는 말이 곧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참 증거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증거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생활이 예수님 모신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끔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자유로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